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좀 이제 시리즈로 계시록의 7교회에 관하여 쭉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6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는 2000년 전 실제로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7교회는 각각 교회마다 나름대로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아시아 교회 7교회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무슨 교회를 봤죠? 어떤 교회? 4대 교회. 이렇게 그냥 반응을 해주시면 설교자가 기쁘다니까. 지난주에 4대 교회를 봤습니다. 4대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교회가 4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반대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면 아주 충성된 교회입니다. 충성된 교회.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 그 예수님의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7교 교회 가운데 2교회가 책망을 받지 않았는데 그 한 교회가 어떤 교회? 한 교회가 어떤 교회? 서머나 교회였고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예수님의 그 칭찬만 받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던 그 도시 빌라델비아는 어떤 곳인지를 살펴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지난주에 보았던 교회 말고 여기 빌라델비아 내륙에 있는 지역이죠. 이 지역의 교회인데 이 빌라델비아는 이 사대로부터 약 45km니까 마일로 따지면 한 28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 말은요, 이 헬라어의 두 단어가 합성된 것인데 헬라어로 필리아라는 이 사랑이란 말과 아델포스라는 이 형제라는 말이 합성되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뭐예요?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명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주전 2세기에 이 지역이 주전 2세기 때에는 이 지역이 이 버가모라는 왕이 다스렸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왕이었던 그 버가모라는 그 나라였는데 그 나라의 한 왕이었던 이탈루스 2세에 의하여 세워진 도시입니다. 이 아탈루스는 자기 형 유메네스에 대한 형제 사랑이 곧 유메네스와 이 아달루스는 아주 돈독한 형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 간의 별명을 당시 버가모의 그 왕국의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형제사랑, 그 둘을 보고 늘 빌라델비아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달루스는 그의 형 유네메스가 헬라에서 그 헬라에 갔다가 암살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는 자기 형을 대신해서 버가모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도시를 하나 짓고자 자기 형을 기리기 위해서 도시를 하나 지었는데 그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를 다 완성하고 어느 시간이 지난 어느 때에 죽었다고 여겨졌던 그의 형이 뜻밖에도 살아서 돌아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아달루스 신하들은 당시 왕에게 형을 죽이고 왕권을 계속 유지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런데 이 아달루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달루스는 그런 신하들의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온 그 형에게 자기의 왕권을 다 돌려줍니다. 세상의 권력과 부귀 영화보다도 형제를 더 귀중히 여긴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도시가 바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빌라델비아 지역입니다. 이 도시에는 당시에 세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도시는 동방의 관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동방의 관문이라고 해서 당시 무시아, 루디아 그리고 부르기아라는 이 세 지역이 서로 만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도시를 보면서 저는 이 테네시를 생각해 봤습니다. 테네시 주변에 7개 주가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테네시가 이런 빌라델비아 같은 지역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당시 아달루스는 그 당시 꽃을 피웠던 이 헬라 문화를 동방의 그 오지에 그 모든 이 소아시아 지역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곳에 도시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는 동방의 관문이다라는 그 호칭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소개할 때 예수님께서는 열린 문을 두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확산될 것을 주님은 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의 지역은 지질학적으로 지진이 많이 일어난 곳입니다. 빌라델비아는 이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종종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후 17년에는요 엄청난 대지진이 이 지역에 발생하는데 그로 인해서 빌라델비아 그 도시 자체가 거의 완파되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빌라델비아는 계속적인 그 여진에 의하여 이 시달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진 경험해 봤습니까? 지진이 빵 일어나면요, 여기는 이 스톰이나 토네이도가 오면 어디로 갑니까? 다 화장실로 대피하라고 하잖아요. 화장실로. 근데 지진이 일어나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모두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거꾸로. 저도 대구에 있을 때 그 포항 지진 일어나가지고 막 엄청났었죠. 그 지진이 대구까지 왔거든요. 제가 3층에 있었는데 건물을 흔들더라고요. 막 좌우로 흔들리는데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막 뛰어나가는 거지, 뛰어나가는 거. 그런 지진이 늘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 빌라델비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든든한 기둥이 되기 때문에, 왜 여기서 든든한 기둥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든든한 기둥이 받쳐지고 있어서 지진이 일어나도 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지진을 이길 수 있는 그 이기는 자의 위상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 빌라델비아는 이 상업적으로 포도가 많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주변의 농토에는 많은 화산재가 쌓여 있어서 포도 재배하기에 아주 적당한 그런 땅이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빌라델비아는 그 수호신으로서, 빌라델비아의 수호신이 누구냐면 이 디오니수스라고 합니다. 디오니수스 그러면 잘 와닿지 않죠. 디오니수스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신입니다. 그 디오니수스는 헬라식 이름이고 이것이 로마식 이름은 뭐냐면 바쿠스예요. 바쿠스 하면 아직도 기억이 안 납니까? 이 바쿠스를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바카스라고 부릅니다. 바카스. 바카스 잘 아시죠? 이게 드링크제.
제가 어려서 박노식 그 영화 배우가 이 광고에 등장해서 마시고 막 이랬던 그 바카스, 숙취 해소의 최고라는 바카스 그 신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그 수호신으로 그 술의 신을 섬겼으니 그때 당시 이 빌라델비아는 얼마나 이 술에 의하여 흥청망청하며 방탕에 빠졌는지 충분히 짐작할 만한 그런 도시입니다. 이런 빌라델비아는 이외에도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또한 각종 종교적인 행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땅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를 그 별칭으로는 작은 아덴, 아테네가 아주 우상의 숭배가 창궐했던 곳으로 유명했던 그런 작은 아테네라고 불릴 만큼 우상 숭배가 아주 횡행했던 곳입니다. 바로 이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의 아름답고 신실하고 충성된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전혀 받지 않은 예수님의 칭찬만 받는 교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그 발신인에 대하여 봅니다.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누구죠? 누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전혀 상상이 안 갑니까? 예수님이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 편지에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곧 예수님은 언제나 이 7개 교회의 편지를 보낼 때는 그 교회 사정에 맞춰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간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첫 번째는 이 거룩한,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다. 이 거룩이란 단어가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거룩하다라는 말은 죄와 구별되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거룩이란 단어가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로 사용되어집니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나 타락한 인간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되어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거룩이라는 최고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의 눈으로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눈에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거룩해 보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만큼 교회의 그 거룩성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죄를 단 하나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그 거룩함을 잘 지켜냈습니다. 우리 성신교회도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신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에게서 단 하나도 죄가 발견되지 않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비춰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으로 표현됩니다. 거룩이란 단어와 마찬가지로 이 진실이라는 이 단어도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로 사용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칭호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에게 그대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신성,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거짓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 진실하신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전혀 책망을 하지 않고 칭찬만 하셨습니다. 이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의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안에
거짓은 하나도 보여지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만 보여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계시록 1장 18절에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지니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들어갈 사람도 결정할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늘 문을 열 열쇠도 있으시고 어디 문도 열쇠도 있으세요? 지옥의 문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으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도 지옥에 들어갈 사람도 그것을 결정할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이외의 다른 이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결코 없음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중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거룩하고 진실하여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 예수님께로부터 책망받지 않고 오직 칭찬만 받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이 오직 칭찬만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았던 칭찬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라고 말합니다. 언뜻 들으면요, 이 칭찬은 오히려 책망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많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지요. 예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그런 식으로 책망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오히려 그 교회를 칭찬합니다. 왜? 적은 것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대교회는요, 외관적으로는 그럴듯했습니다. 그 교회는 금은보화가 넘쳐났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전혀 생명력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교회였습니다. 또 모이는 사람의 수도 적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능력이 있다고, 생명력이 있다고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한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살아있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아울러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적은 자에 불과했지만 그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세상 부귀영화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의 칭찬은요, 내 말을 잘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귀가 가리워져 세상의 허망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살아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하면? 내 말을 지키면. 또한 14장 24절에 이어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제가 매일 새벽에 이 새벽 기도를 위해서 이제 아침에 이제 나오는데 이제 어저께 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평상시처럼 운전을 해서 집을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서 이렇게 오면 그 24번 국도 가기 직전에 이렇게 사거리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가 있어요. 근데 내려오는데 거기 이렇게 약간 내리막이잖아요. 내려오는데 신호가 바뀌어서 제가 1차선에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그 정지선보다 차를 한 대 정도 여유를 두어서 이렇게 섰어요. 서가지고 오늘 전할 말씀 수정같이 맑은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 이런 것을 쭉 그 말씀을 듣고 있었거든요. 그 유튜브에 말씀 읽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오늘 전할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옆에 2차선에 이제 마침 또 차도 한 대가 신호대기 한다고 딱 섰어요. 근데 그 차는 저보다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끼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급제동하는 소리가. 이게 뭐야 하고 돌아보니까 그 쉐보레 이 트럭 있잖아요. 그 트럭이 얼마나 세게 달렸는지 서지 못하고 급제동을 했는데도 제 2차선에 그 앞에 서 있던 차를 빵 치더니요, 이 트럭이 빵 치더니 제 차 쪽으로 쓸려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고 있는데 놀랍게도요 제 차를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차가 보면 그 사거리 건너편에 중앙 분리대가 있는데 거기서 뻥 차가 튀더니 차가 90도로 딱 꺾이더니 그 건너편 사거리 건너편에 신호대기 하느냐고 이렇게 서 있었던 차 옆구리를 빵 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 서 있던 차는 이 잔디밭까지 밀려 올라갔어요. 잔디밭까지 밀려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쳐다보니까 이게 뭔 일이냐. 경찰에 신고해야 되나 그랬더니 이 차가 친 차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지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뺑소니네. 경찰에 신고해야 되겠네. 그거 이렇게 지켜보는데 다행히 그 쳤던 차는 다시 삥 돌아와서 반대편 주차장에다 파킹을 하고 그 운전자가 뛰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리가 잘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저는 이제 그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요. 이게 말씀을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그 위험에서 지켜주시는 것이죠. 평상시처럼 제가 그냥 정지선 가까이 딱 섰으면 아마 지금쯤 저도 병원에 가서 이러고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지키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말씀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말씀과 함께할 때 주께서 지키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칭찬은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야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한 타락한 세상의 유혹도 만만치 않게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곳이었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손해를 당해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며 그 예수님에게 대하여 일편단심으로 충성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 칭찬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인내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내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 비록 작은 것이었지만 그것을 지켜냈고 또 충성하고 순종하고 그 인내하는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두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빌라델비아 교회는 구원받는 자의 수가 그 열린 문을 통하여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아울러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도 풍성하게 받고 누리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하여 구원의 문과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앞에서 이처럼 문을 활짝 열어두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 문도 활짝 열려있는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보호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 너를 지키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예수님은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어떠한 환난이 닥쳐오더라도 평안하고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붙드시며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키심으로 이 교회는 실제로요, 얼마만큼 하나님이 지켜주셨냐면 저기 있는 교회 7개 교회 가운데 5개 교회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1932년도까지 교회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저 터키 땅은 이슬람 땅입니다. 이슬람 땅에서 근 2000년을 교회가 지켜진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런 주님의 지키심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었던 그 능력, 순종, 충성, 그 인내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에게 열린 문의 축복, 또한 그 보호하심의 축복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이 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1절에 보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고 표현합니다. 성경 원문에는요, 이 본문을 명령형으로 사용되어진 오직 유일한 동사입니다. 굳게 잡아, 이것이 명령형으로 기록되어져 정확하게 표현하면 굳게 잡으라라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능력, 순종, 충성, 그리고 그 인내를 어떻게 하라? 굳게 잡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잡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물질을 잡았던 손을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것을 잡는 자가 복을 얻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권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땅에 거하는 자들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무슨 사람이에요? 불신자들입니다. 반면에 이기는 자는 성도라 말합니다. 곧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네 가지 추가적인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앞서 약속하신 그 열린 문의 축복, 보호의 축복은 이기는 자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일시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추가적으로 약속하신 네 가지 축복은요, 이기는 자가 장차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그 영원한 축복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영광과 안전의 그 영원한 축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기는 자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처소인 그 천국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기는 자를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기둥으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선 기둥은 명예와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자들을 가리켜서 그들을 예루살렘의 기둥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또한 기둥은 안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지붕을 안전하게 받쳐주는 것이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여기서 이기는 자에게 영원한 영광과 그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지진만 일어나면 밖으로 뛰어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하지요. 그러한 상황에서 결코 다시는 뛰어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영원한 천국의 기둥이 된다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천국에 거하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영원히 교통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 예수님은 이기는 자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소유됨을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통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땅에 거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땅에 거하는 자에게는 짐승의 이름이 그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쓰여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땅에 거하는 자들은 짐승이 떨어질 저 지옥불에 던져져 그 짐승 사단 마귀와 함께 영원토록 그 불붙는 지옥에서 사는 처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이마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까? 사단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까? 네, 중간이에요. 여러분들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쓰여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축복은요, 천국 시민권을 영원히 보장받는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 곧 하늘나라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가 천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에서 그곳에 영원한 시민이 되어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새벽기도 시간대에 새 예루살렘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계시록 21장에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광경과 그 어마어마한 그 영화로움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형형색색
세상의 그 가장 아름다운 보석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또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이 임하여 계신 곳입니다. 이와 같이 영화로운 새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에 살 수 있는 시민권자는 누가 갖는다고요? 이기는 자가.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시민권을 가진 교회가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도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번째로 새 이름을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자신의 새 이름을 기록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핏값으로 이기는 자를 사셨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유는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소유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시작. 여러분들 예수님의 소유이십니다. 네 번째로 새 이름을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기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핏값으로 이기는 자를 사셨기 때문에 새 이름을 우리에게 새겨주십니다. 그래서 천국에는요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나도 새로워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질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이름을 받는 자 되길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삶은 곤고합니다. 이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의 삶은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영화로워집니다. 그것은 빛과 사랑만 넘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그 새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기쁘게 마음에 새겨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예수님의 신실하고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우리 모두 예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고 우리 모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의의 멸관, 영광의 멸관, 생명의 멸관을 받아 쓸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이기는 자 되어져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21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